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어제 묵상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은 모세의 출생과 구출 그리고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장성한 모세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던 애굽인을 살해한 후 그 일이 탈로 나자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강야로 도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 왕자로서의 모든 영화보다 자기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신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분명 애굽 왕실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전수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온실 속에서 편안히 성장한 왕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 유모, 즉 친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덕분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궁궐에서의 편안한 삶 속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며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인가? 이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모세는 마침내 오늘 말씀과 같은 위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당시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물으십니다. 신앙생활은 결단 없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결단도 신앙 없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갈등 속에서 결단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단잠을 포기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할 것을 결단했기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싶으나 가정에서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고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결단을 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좋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결단하고 시작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한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한 애굽인을 쳐 죽인 행동은 고난당하는 민족의 아픔에 동참한 의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혈기에서 나온 살인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결코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히브리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람을 죽인 후 좌우를 살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봐야 할 모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모세가 사람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만 모르면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리려고 했더니 너가 누군데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렸냐? 자신이 했던 일이 들통난 것을 알게 되자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즉 모세의 그 같은 행동은 그의 신앙적 미숙 상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앙적, 인격적 연단 및 자기 성찰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철저히 훈련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시간들은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면 감사한 시간입니다. 간증이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은 시간입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의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22절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앞으로의 삶을 위한 어떤 방책도 강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인생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불과 며칠 전에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했다가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을 도우면 그들이 나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바로에게 이 사실을 고발했어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르우엘의 딸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들을 도와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한 사건 같지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모세를 훈련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를 성숙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모세는 르우엘의 딸들과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르우엘의 가정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은둔 생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아내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모세는 마음 편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동포가 아직도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괴로운 심정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 그 이름의 뜻은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이란 미디안을 가리킵니다. 게르솜은 모세의 상황과 처지를 대변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안에서의 40년 생활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살며 자신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또 부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미디안의 목자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는데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란 근본적으로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숙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잘 압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맺어 나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우선을 두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뭔가 주의 일을 하는데 보여지는 것 없고 드러나는 것 없어도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단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원하는 일에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들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진실됨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나를 동참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동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은 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인의 학대는 여전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또 끝에 보면 기억하셨더라 입니다. 들으시고는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주의 깊게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억하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제 구원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미리 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또 기억하셨더라라는 의미는 자세히 살피시고 돌아보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시간에 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 바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빚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를 빚으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나의 마음과 에너지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새벽 영적 육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